안녕하세요. 오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고 백성들이 몰려오자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는 여자를 현장에서 붙잡아 와가지고 대뜸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겠소? 하고 물었습니다. 이 말이 갖는 뜻은 지금까지 당신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지금 이 여자도 마땅히 용서해주고 살려주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를 어쩌지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가차없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지 선생께서 고명하신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누가 봐도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심산으로 여인을 끌고 온 것이 확실한데 이런 심보가 아니라면 모세의 율법대로 간음 현장에서 돌로 쳐 죽였어야 마땅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했다면 간음한 남자도 함께 끌고 왔어야 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했다면 지금까지 사랑을 외쳐왔던 가르침에 위배되니까 가르침 자체의 허구성이 드러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의 허락 없이 사형을 집행하도록 허락했다고 살인 교사죄로 로마법에 제소할 방침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반대로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했다면 율법 조항에 위배되니까 유대법에 따라서 처벌하려고 했던 꿍꿍이 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저들의 저의를 충분히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저의가 교활하고 완악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정면으로 마주치지 않으시고 우선 저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때의 침묵은 대답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하도록 배려하는 차원의 침묵이었으며 충분히 들어주겠다는 의사표시로 땅바닥에 글씨를 쓰셨는데 이럴 때의 글씨는 무의식에서 우러나오는 그야말로 내용이 없는 낙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누군가가 예수님의 대답을 촉구하는 말이 튀어나왔겠죠. 아니 왜 대답이 없는 거요? 가타부터 말을 해야 될 것이요. 말을 해야 될 것 아니요. 돌로 치라든지 그냥 돌려보내라든지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요. 말을. 왜 갑자기 벙어리가 됐어? 이 말에 예수님께서 쓰던 글씨를 멈추시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씀하신 다음 다시 또 땅바닥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러자 고소할 꼬투리를 찾으려고 했던 자들이 희한하게도 어른에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떠나갔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양심이 참 밝은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싶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서로 죄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이 여인을 돌로 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합세해서 삽시간에 이 여인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토록 양심이 어두워졌고 심성이 사나워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짓고도 안 지었다고 설레발, 무전발, 마당발 다 동원하면서 청렴과 결백을 주장하는 세상이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재판에 회부되어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항소와 상고를 멈추질 않고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서도
재수가 없어 들어온 것이지 죄를 지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우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세태에 비하면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양심이 밝아도 너무 밝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아무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두 떠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할 자가 있느냐라고 여인에게 물었는데 이 말 속엔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다룰 수 있다는 진리를 은밀하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정죄하려던 자들에게 이 마음을 심어주신 것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율법의 근본 목적은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데 있다기보다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일벌백계의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은 죄를 깨닫고 회개시킴으로써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서를 하는 것이므로 율법은 소극적인 면이 있는 반면 예수님은 매우 적극적인 면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